오늘은 엘리야의 영권이라는 제목으로 첫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심정. 이 엘리야의 심령은 영적 전투죠. 이세벨하고 그런 영적 전투인데, 그때 이 당시 이제 시대적 배경이 선지들이 많이, 주의 종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그 이세벨의 학정에서 많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그 목숨을 담보로 걸고 갈멜에 서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한 영혼을 처음부터 귀하게 여기는 것이 주의 뜻인데, 또 한 영혼도 영혼이지만 주의 종들이 죽어가는 그 참혹한 현실 앞에서 엘리야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정말 큰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 기도 제목, 기도 대결을 벌이는데,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분은 큰 대업을 이룬 거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충만한 믿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었고, 또 신기한 것이 시인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믿음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이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것은, 과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어떤 사역을 집행할 때에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그렇게 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영적 진단을 해야 됩니다. 영적 진단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내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아직도 내 속에 육성이 많이 있구나, 썬뿌리가 많이 있구나. 그릇은 좋은 그릇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런데 형상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사탄과 마귀 귀신의 소굴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곳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릇이 너무 오염되고 부패되고 썩어 있습니다. 너무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철저히 씻어내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이 축복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과 직결되잖아요. 응답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입으로 신앙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길을 소원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이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야 그럽니다. 주의 종의 말의 권세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아합 왕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내 말 한마디에 하늘문을 닫을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에 하늘문이 열릴 수도 있어. 내 말 한마디에 비가 올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에 비가 지금 안 올 수도 있다. 엄청난 권세죠. 그 당시 농경사회죠. 농경사회.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회인데 물이 없으면 큰일 나죠. 그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이 엄청난 사회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잘 보였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이쁘게 봤으면 도대체 이렇게 은사를 강하게 주었을까? 이렇게 능력을 주었을까? 근데 분명히 말하기에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게 엄청나게 받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분은 의심하지 않아. 100%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대로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엘리야는 믿음으로 그대로 선포해버립니다. 하늘의 말씀이니까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니까 그대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응답 많이 받잖아. 지금 응답. 환상도 열려서 보잖아. 환상 열려서 보잖아. 각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의 응답 받잖아. 근데 왜 의심합니까? 그걸 믿음으로 선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다들 열매가 없어요. 박변의 실컷 받아놓고 그거를 제대로 역사 못합니다.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안 될 때는 내한테 육성이 있구나. 이걸 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권의 역사가 이게 보통 역사입니다. 왕권의 역사야. 영권 이꼬르 왕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이야.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뭡니까?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왕에게, 선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 부으면 임재거든. 임재. 주의 영이 강림하는 것이거든요. 이 기름 부으면 임재.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거거든요. 그럼 그분의 영이, 성령이 안에 쏙 들어오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는 어마어마한 역사 나타나거든. 우리 어디 다니면서 임파테이션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이 직접 역사하는 거잖아. 왕권. 신중의 신이잖아요. 이사야 45장에 나오잖아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랬어요. 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분이 지금 내한테 와 있잖아요. 이 왕권의 역사. 이분께서 복을 주십니다. 축복이 축복.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그분께서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분이 지금 내한테 오는데 영권이 이꼬르 왕권인데 영권의 역사가 왕권의 역사인데 그 엄청난 분이 지금 역사하실 때에 내가 도구로 쓰임 받거든. 그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복음이야. 복음. 낮은 자를 높여버려. 천한 자를 귀하게 만들어버려. 병든 자를 살려버려. 고쳐버려. 죽은 자를 살려버려.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어버려. 이게 주의 역사 복음이거든. 복음. 이걸 영권을 동반해서 왕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왕권 속에는, 영권 속에는 물권도 인권도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받아야 돼. 근데 엘리야에게 그 영권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왕권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요단강에서 홀로 살고 있는 운막 짓고 있는 그런 사람 보면 안 돼요. 그분 속에는 천지창조가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어. 사람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있던 그 믿음, 그 성령 충만함과 영권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육성을 뽑아내야 됩니다. 철저하게 영성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봐봐요. 그분이 지나갈 때 그냥 그림자만 덮여도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아버려. 그러니까 거기에 막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면 침상째 다 들고 나와. 어마어마했잖아. 이게 왕권 역사는 왕권 역사. 죽었던 도루가야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시체를 놓고 지금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살려버립니다. 이게 왕권입니다. 유도구도 죽었는데 지금 바울이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할렐루야. 주께서 기머거리 벙어리한테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반죽해서 그렇잖아요. 바르고 실로하면서 고침받아 날때부터 소경. 그리고 뭡니까? 이 지금 벙어리 그리고 뭡니까? 되고 귀 먹은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입에다 침을 뱉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에바다. 열려라. 그때 빵 뚫어져 버려.
귀가 뻥 뚫어져 버려. 이게 왕권이야, 왕권. 이런 역사가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영권을 여러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야의 능력이 저에게 오기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받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헌신의 지금 아이콘입니다. 봉사와 희생의 아이콘입니다. 이분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 그러잖아요. 이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세례 주려고 온 사람이야. 침례하려고 오신 사람입니다. 세례 침례가 뭡니까? 죽는 거야. 물에 푹 잠겨서 죽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하는 일은 육성을 죽이러 온 겁니다. 썸뿌리 죽이러 온 겁니다. 이게 세례고 이게 침례입니다. 그분은 세례 주려고 이 땅에 왔잖아. 침례 주려고 왔잖아. 죽이려고 온 겁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사역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주께서 이를 높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럽니다. 이 땅에 그만한 자가 없어. 영권을 따져도 최고 넘버원, 최고봉입니다. 이분은 은사도 최고봉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자가 없습니다. 이분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실 목적은 뭡니까? 세례 주려고 온 겁니다. 침례 주는 겁니다. 육성을 죽이고 성뿌리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여 지키는 자는 크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 자 복이 따르잖아요. 계명 중에 아무리 작은 것 하나도 그 지금 하나님 말씀이잖아.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래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 없어. 다 귀한 겁니다. 다 큰 겁니다. 다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걸 지켜 행하는 자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자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도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사역은 사역인데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자로 사용되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분이 많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한 일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절대로 큰 자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 되셔서 하나님께 큰 자로 사용받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큰 자입니다. 이분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을 절구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했고 봉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엄청난 여권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은사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약에는 이 지금 세례 요한을 칭한다면 구약에는 엘리야죠. 엘리야는 말씀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이분도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또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이분은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했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 믿지 않은 자를 믿게 하고 믿는 자를 성령 충만하게 인도했습니다. 거기는 능력이 무한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 엘리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모든 길을 닦는 복된 사람이었고 모든 일을 회복했습니다. 마귀와 싸우면서 빼앗겼던 생명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는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목회는 뭐라고요? 영적 전쟁.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철갑옷을 입고 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장난치는 마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쫓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여우를 때려잡아야 돼요. 포도원을 하는 여우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걸 잡지 못하면 부흥이 안 됩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치유도 없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묶이고 막혀 닫혀버립니다. 도대체 풀 수가 없고 뚫을 수가 없고 열 수가 없고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셔서 이런 어두운 것을 몰아내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생명의 회복이 옵니다. 예수님은요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대성한 크게 이긴 거죠. 대성한 이후부터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우고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한테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고 나서 뭡니까?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광야로. 거기서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물 한 방울 먹지 않고 금식합니다. 얼마나 줄였겠습니까? 얼마나 줄였겠어. 물 한 방울 먹지 않았어. 우리 보통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창자가 붙어버려. 40일을 물을 안 먹는다. 창자가 붙어버립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도 이걸 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단식이고 이게 진짜 금식입니다. 이걸 하셔서 40일 동안. 저는 이걸 못 해봤습니다. 우리 물 먹고 하는 이 금식이 100번보다도 100개, 1000개보다도 이 하나가 더 소중한 겁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이건. 이렇게 이분은 물 한 방울 먹지 않고 40일 금식했습니다. 가장 힘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마지막 코스 시험을 시킵니다. 마귀를 데려다 놓잖아요. 마귀 앞에 갔습니다.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럼 이 이 돌멩이 떡덩이 만들어봐.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이거 만들어봐. 이 돌멩이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봐봐. 너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면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밑에서 천사가 받쳐줄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나한테 경배 한번 해봐. 이 천하만국을 다 너희 주겠다 그럽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그를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통과했어요. 이 과정을 통과했을 때 드디어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수종을 듭니다. 아멘. 마지막 코스 통과하니까 천사가 나와서 그를 수종을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천사가 와서 수종될 정도로 통과가 돼야 돼요. 통과되기 바랍니다. 이 재단은 지성소 그 영성을 추구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이 강합니다. 전부 뭡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자. 근데 여러분 안 죽더라고. 안 죽어. 백날 해도 안 죽어. 맨날 삐지고 토라지고 오해하고 그냥 안 죽어. 도대체 안 죽어. 언제 죽을랍니까? 거기에 죽어야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듭니다. 그 단계가 돼야 그때부터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우고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줍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받아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 단계를 돌아가야죠. 맨날 우리 이렇게 살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목회사역 20년 하면 뭐하고 30년 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게 아니야. 달라집시다. 그래서 정말로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죽어야 돼. 생명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거는 내 심령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인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전부 다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인데
영적 전쟁인데 이기지 못하면 안 돼요.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이겨야 돼요. 교회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은 뭡니까?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은 바로 그 자체가 생명의 회복입니다. 생명의 회복. 영안이 열려지고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역사입니다. 변화의 기적이 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시고 생명 회복 운동에 나가야 돼요. 살았지만 살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다 뒤집어 씌워져 있어. 그 영성이 전부 다 사탄이 전부 다 점령 다 하고 있습니다. 마귀 짓거리 귀신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이걸 살려내야죠. 살았다고 살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 어떤 분이 입신 들어가지고요 천국 가서 보니까는, 어떤 분이 입신 들어가서 천국 가서 보니까는 이 땅이 다 보이더래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딱 보이더래요. 딱 한눈에 싹 보이더래요. 너무 쉽더래요. 휴거될 자, 휴거되지 않을 자 싹 다 보이더래요. 너무 쉽더래요. 뭡니까? 구원받을 자, 천국 올라올 자, 휴거될 자는 전부 다 반딧불처럼 전구 담았처럼 빛이 나듯이 빛이 막 돌아다녀요. 빛이 다 돌아다니더래요. 근데 그 빛이 크기가 있어. 어떤 분은 쬐끄만 빛이고 어떤 분은 큰 빛이고 빛들이 막 각양각색 모양으로 돌아다니더래요. 구원받지 못할 자, 휴거되지 못할 자는 전부 다 새카맣더래요. 사람은 사람인데 영적으로 새카맣더래요. 그리고 주께서는 휴거할 때 되면 그 빛들만 싹 한순간 올리겠죠. 여러분들 빛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직임이 높더라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이렇게 좀 빛이 없고 흑암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생명의 회복이 오면 모든 것이 풀리고 모든 것이 뚫리고 모든 것이 열립니다. 여러분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하늘의 말씀이 불이 되기 바랍니다. 불이 되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27절 나오잖아요. 에스겔이 환상 보니까는 하늘이 열렸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보석으로 번쩍번쩍한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이죠. 형상. 그게 하나님이야. 근데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단수에 달궈진 불, 용화로웠던 불이 이글이글 타는 불덩어리가 사람의 모양이 있잖아요. 사람의 형상하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허리 이상도 불 같고 허리야도 불 같고 그 속과 주가 불 같았잖아요. 에스겔이 바라본 하나님은 불로 봤어. 불로. 그런데 이 불을 어디 소개합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주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 뭡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 싸운다 그랬잖아요. 영이 안 맞으면 싸우는 거야. 아멘. 가족 간에 다툼이 있잖아요. 영이 안 맞으면 싸우는 거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을 받으면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주님은 불 받기 원합니다. 오늘 불 받읍시다. 불 받읍시다. 이 불을 받아야 돼. 이 불이 가정과 교회를 불로 쳐질러 버려야 돼. 불을 살라 버려야 돼. 아멘. 불이 있을지어다. 불이 있을지어다. 불 받아. 불 받기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 발에 덩이요 빛이 됩니다. 말씀은 불로 연단되었기 때문에 불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불이 그냥 불이 아닙니다. 정제된 불, 깨끗한 불, 순수한 불, 거룩한 불, 성별된 불, 구별된 불입니다. 용화로에 잡철 고철 다 집어넣고 수천도 그 불 가운데서 녹여버리니까는 불순물 다 빠지는 것처럼 이 불은 그냥 세상 불이 아닙니다. 깨끗한 불입니다. 성별되고 구별되는 거룩한 불입니다. 이 불이 하느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불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리라 한 엘리야가 여기 나옵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 갈멜 산성에서 불을 쏟아부었던 그 엘리야가 아닙니다. 이 엘리야는 다른 엘리야입니다. 어떤 엘리야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야 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유황불로 죽일 수밖에 없는, 화가 날뛰어 나 있는 진노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도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 이게 주의 종의 사명, 오리한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뭡니까 지금? 오리라 한 엘리야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오리란 엘리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쳤잖아. 다 죽이려고 그랬죠. 다 죽이려고. 불뱀이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잖아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불뱀들은 막 날라다니면서 막 사람을 죽였잖아. 얼마나 그때 많이 죽었습니까? 그때 뭡니까? 모세가 빌잖아. 어떻게 빕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사오니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한 번 더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깨닫기 바랍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이걸 지금 모세가 당신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 마음을 돌이킨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버리잖아요.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의 종의 권위입니다. 이게 영권입니다. 이걸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서전전 3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겠다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돌이켜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주님 쪽으로, 영적으로, 심령으로 생각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은같이 예수 마음을 빼앗는 일 되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지금 뭡니까? 에스더 같은 경우도 뭡니까? 그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왕의 마음을 사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로 주님 마음을 사야 돼요. 그 정도로 그분께 인정받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도대체 엘리야가 얼마나 이뻤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게 그 엄청난 역사를 주었겠습니까? 엘리야 말 한마디에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비를 오기도 하고도 그치기도 합니다. 엄청난 역사죠. 깨달읍시다. 생명의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야 됩니다. 돌이키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강단으로부터 빛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이 강단을 해서 빛이 쫙 나타나야 돼요.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의 빛.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는 히브리어로 오르. 빛이 있으라. 넷째 날에 만든 해, 달, 별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생깁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오늘 여기서 그 빛이 쫙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심령 골수를 들어가고 세포 구석구석, 혈관 구석구석, 뼈마디 구석구석까지 불이 쫙 들어갈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이러면 여러분은 지금 은혜 받고 있지만 여러분 속에 어둠들은 지금 혼비백성 뜨거워서 미치는 거야. 무서워서 미치는 거야. 집단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집단으로 자기 본 것이 다 버리고 그동안 여러분 가정에 수천 년 동안 또아리를 털고 독을 품고 숨어서 못된 짓 했던 그 악한 영들, 조상의 영들, 우상숭배 영들, 가결한 저주, 이게 지금 수천 년 동안 이러면서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또아를 두고 독을 품고 있잖아요. 영권을 막고 물건을 막고 인권을 막았잖아요. 오늘 다 박살내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을 받으라, 빛을 받으라, 불을 받으라, 불을 받으라.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불이 있을지어다. 이걸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과 이세벨의 영적 싸움입니다. 음란의 싸움, 거짓 싸움, 종교영의 싸움입니다. 이세벨의 영의 활동을 알면 악한 영들의 활동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여인입니다. 말재간이 얼마나 능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자가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악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때려잡아야 돼요. 사기꾼들이 말을 얼마나 말 잘합니까? 자기 입속에 혀같이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뭡니까? 지금 천사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때려잡아야죠. 영분별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이세벨인데, 이거 용납하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처럼 적 그리스도의 영을 교회나 내 몸에 용납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그동안 우리 집을 힘들게 했던, 망하게 했던, 어렵게 했던 이 더러운 것들아, 물건을 막고 영권을 막고 인권을 막고 질병을 가져왔던 어둠의 영들아, 이 가난을 갖추던 어둠의 영들아,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선포합시다. 선포합시다. 선포하는데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럼 결론은 뭡니까? 아직 선뿌리가 안 빠졌어. 육성이 안 빠졌어. 이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뭘까? 베드로는 뭡니까? 지금 한때는 잘못이 있었지만은 주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도망갔지만은 이번에 마가다 앞에서 완전히 변화가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번에 육성이 다 빠졌어. 거기에서 영성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경 명문의 안전벨을 고치잖아요. 나는 언거금이 없어도 내 속에 예수가 있다. 예수 이름 병원에 걸으라 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환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되길 바랍니다. 죽었던 돌아도 살리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영권 회복이야. 형상 회복 깨닫기 바랍니다. 이런 종들이, 이 성경의 영웅들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그 여러분도 거기 한 페이지를 장식해야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8절에 지금도 많은 적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힙니다. 투명 인간같이 와가지고, 투명 인간처럼 와가지고 우리 축복을 다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갑니다. 이걸 때려잡아야 돼요. 그 우리 힘으로 힘들거든.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럼 다 이루어지라 하는데, 이 말씀을 이루려니까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돼야 돼.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나는 재물이다. 근데 왜 못 죽습니까? 왜 못 죽어요? 왜 못 죽습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서 피가 토하도록 거래 부리지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이 동네에 와가지고 내가 여기 지금 언제 지금 2년 지금 8개월이잖아. 2년 8개월 동안에 지금 내 40일 금식 4번 하고 있어. 4번. 오늘 20일째잖아. 20일째. 4번 하고 있어. 4번. 2년 8개월 동안에 40일 금식 4번 하면서 그렇게 부르지도 안 죽어. 이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저 과정만 통과하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 찬스가 수종을 드는데, 기적이 지금 보장되어 있는데,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데, 영권과 물건과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눈에 환히 보이는데 이걸 다 발로 차버려. 죽지 못해서. 왜 못 죽어? 왜 못 죽어? 왜 못 죽어? 왜 못 죽어? 축복과 직결되는데, 기적과 직결되는데 왜 못 죽느냐고, 왜 못 죽느냐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죽읍시다. 맨날 우이동평이야. 마이동평이 우이독경입니다. 속기의 경일기야 그냥. 우리가 좀 회복이 돼야죠. 살아야죠. 물질에서 자유 안 받아야죠.
사역에서 자유함 받아야죠. 가난에서 자유함 받아야죠. 질병에서 자유함 받아야죠. 사건 사고 문제에서 자유함 받아야죠.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얼마든지 응답이 있는데,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이걸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그날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럽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럽니다. 살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영이야. 영이고 이 영은 성령이야. 영이고 생명이야. 생명. 아멘. 이세벨은 사람의 말로 가르칩니다. 이성으로 철학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이사야서 9장 13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너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깨닫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납시다. 나는 마가다라빵이 그래 그리워요. 여기서도 마가다라빵 했거든. 열흘 동안 본교회 일절 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 다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역사가 안 나타나. 이유는 뭐냐? 떡볶이가 맛있니 뭐 순대가 맛있니 뭐가 뭐했대 뭐 맨날 앉아서 한 말이 먹는 타림하고 앉았어요. 날짜만 계산하고 하루 지났다, 이틀 지났다, 3일 지났다 이런 거죠. 정신 상태가 틀려먹었어요. 그런 금식을 주께서 받겠습니까? 너무너무 엉터리예요. 마가다라방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열흘 동안 그들은 예수 죽인 것을 후회합니다. 예수 몰랐던 것을 후회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후회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예수 욕했잖아, 저주했잖아, 부인했잖아. 가슴을 찢으면 회개했을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깨달으면 깨달음. 그 깨달으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영을 찢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도가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성경으로 열흘은 뭡니까? 10은 만수잖아, 만수. 그렇죠? 열흘 되는 날 기적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성리 불이 해같이 갈라지면서 120문도 전체 다 임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마음에서, 똑같이 후회해서, 똑같이 회개해서, 똑같이 깨달았어. 그래서 전체가 불도가니가 되고 만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드디어 전 세계 복음화에 초석이 되었잖아. 그분들은요, 입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으로 주님을 공경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공경했습니다. 예언의 길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세벨을 결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게 하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그때 제가 여기서 처음에 결박사역해서 결박사역을 했습니다. 결박사역을 다 하는데요, 여기서 몇 분은 열린 분들이 있었어요. 열린 분들이 그 결박 자체가 뜨거워서 난리를 쳤어. 불이 막 얼마나 임하는지. 불이 대단해서 결박해서 태워야 됩니다. 예언의 길을 축복합니다. 갈멜레선에서 영적 대결을 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성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을 갈멜레선을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라 그럽니다. 목숨을 건 영적 전투입니다. 목숨을 건 영적 전투.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오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지금 친가, 처가, 외가, 그리고 그러니까 친정, 외가, 시댁, 그 속에 모든 조상들을, 조상죄, 우상죄, 가결한 저주를 전부 다 끌어모아야 돼. 모아놓고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기도? 약복한 기도, 갈매산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풀립니다. 여기는 은혜 받으러 오면 안 돼요. 은혜 받는 곳 아닙니다. 나를 죽이러 오는 곳입니다. 그래야 열립니다. 그래야 열립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비전 설교도 중요합니다. 성경 설교도 중요합니다. 이 번영 설교도 중요합니다.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설교는 얼마나 귀에 듣기 좋습니까? 비전 설교, 축복 설교, 번영 설교, 얼마나 듣기 좋아. 그런데 듣기는 듣는데 응답이 안 되잖아. 안 이루어지잖아. 듣기만 좋지 그때 뿐이지 안 이루어지잖아. 안 이루어지잖아. 왜 그럴까요? 내 속에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된 겁니다. 내 속에 지금 암이 들어져 있는데, 암이. 그러면 그걸 수술해서 끄집어내야죠. 그걸 뽑아내진 않고 그냥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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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납니다. 온몸에 다 퍼져. 사람 죽입니다. 마찬가지야. 여러분, 지금 가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조상죄가 있습니다. 친가, 처가, 외가, 또 여자 쪽에서 뭡니까? 친정, 외가, 시대, 그 속에 모든 어둠들을 다 끌어모아서 한 방에 약복한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처절하게 갈매산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목숨을 걸고 깨닫기 바랍니다. 깨달읍시다.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여기서 헤어나와야죠. 자유함 받아야죠. 출애굽이 돼야죠. 해방이 돼야죠. 그동안 이런 것들이 묶여 있으니까는 물건이 지금 자유함 못 받았어. 일꾼이 자유함 못 받았습니다. 영권도 지금 다 이 자유함 못 받았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른 말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응답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약복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갈매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14절,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뭐 말입니까? 회복.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물건도 회복. 아멘. 사업도 회복. 사역도 회복. 은사도 회복. 전부 회복. 이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심으로 찾아요. 전심으로. 기도가 장난 아닙니다. 그냥 무슨 중연볼면서 이래 하지 마시고 목숨을 그래요. 목숨을. 도대체 기도하는 건지 조는 건지 도대체 분간이 안 돼. 그래 하지 마시고, 이거는 내 삶과 직결되어 있어. 축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망하느냐 성공하느냐, 축복이냐 저주냐, 그 갈림길에 서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부터 나를 사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도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주님께 있대요. 주님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대요. 주님의 수동은 순금보다 순금보다 낫대요. 모든 좋은 것은 생사복을 다 주님 가지고 계신데 모든 주님이 다 있습니다. 그분 마음에만 들면 끝나버려. 모든 게 부러집니다. 축복다운 축복을 좀 받읍시다. 조시락스럽게 그냥 고리 받지 마시고 좀 화끈하게 좀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먼저 수축해야 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시다.
여러분 지금 그 가정재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심령재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배관이 무너져 버렸어요. 세례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말씀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걸 다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세벨의 영이 들어온 것을 막을 자를 주님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죽이는 자, 망하게 하는 자잖아요. 이 영이 들어온 것을 지금 막을 자를 찾고 있어. 그 막을 만한 영권자가 필요해요. 영권자. 그게 바로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 영권을 받자 오늘 첫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첫째 시간으로 정했어요. 앞으로 둘째, 셋째 나갈 텐데 시간은 엄청난 은혜가 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고 이세벨의 영이 들어온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자, 이런 사람 영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6절부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제 모든 불화살 화전을 소멸하는 사람, 구원의 투와 승리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불화살을 쏩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했답니까? 갈멜산에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습니다. 엉덩이를 쳐들고 속된 말 똥구멍을 쳐들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되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듣고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을 다 핥아버립니다. 이때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팔짱 끼고 있잖아요. 구경하고 있잖아요. 이 신이 참신인가 저 신이 참신인가.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잖아요. 엘리야로 돌아오잖아요. 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 그 바알 선자 아스 선자를 도망 못 가게 싹 다 스크랩해가지고 전부 다 현장 체포해가지고 뭡니까? 그리시니까 다 물로 매기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기적 현장. 기도 결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기도 결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을 각오로만 못할 것이 없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깨달읍시다. 깨달읍시다. 저를 봐요. 저를 봐. 저를 봐. 저를 봐. 오늘 21자 저를 보라고. 이게 응답 아니에요. 이게 응답 아니에요? 주께서 함께 하고 있잖아. 함께 하잖아. 원래 내가 40일 금식 지금 두 번째 1일부터 하고요. 지금 또 하잖아요. 주께서 함께 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영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충만. 시다바를 살지 마시고 주인공으로 살아야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세계가 내 손 안에 있나이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시시하게 보지 마시고 째째하게 보지 마시고 시시하게 살지 마시고 째째하게 살지 마시고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종들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되기 바랍니다. 뭔가 한번 인생을 멋진 작품 만들어야죠. 멋진 작품. 여기 지금 영적 고동고시 주는 곳이 여기가. 이 통과하면 영적 무형문화재 될 수 있어. 영적 인간문화재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잖아. 그런 사람은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국가가 보장하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받는, 천국이 보장하는 그런 귀한 인물 되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엘리야였어. 이분은 국가고, 그죠? 하늘나라 한 천국에서 보장하는 영적 보물입니다. 보배야.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종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 늦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영적 잠을 잤습니다. 깨어납시다. 깨어나셔서 결단이 중요해요. 결단.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결단하실 때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언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허투루 듣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결단의 시간 가집시다. 다 같이 또 주의 선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